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will remember no more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언제든지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르사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며 믿지 않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의 불법과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교묘한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제가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뭘 그게 왜 하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이유로 그걸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멘을 했잖아요. 아니 죽이면 그러면 어떻게 내실 건데요? 이거 다시 살리실 거예요.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러면 기억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말을 만들죠. 원죄는 가져가셨지만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게 자기 막 만들죠.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게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을 가진 그림자요. 그것이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 해를 따라
그러니까 해를 따라는 해마다 이 말이에요. 희생을 드리는 것으로는 계속해서 나오는 자들 결코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림자이고 모형이니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참 것이 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완전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완전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해져서 그러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단번에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깨달아졌는데 죄를 깨닫는 게 생겨났어요.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죄를 깨닫는 것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번에 깨끗해졌다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드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드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떻게 완전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 안에서는 해를 따라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에 희생과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완전케 하는 몸으로 나를 준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희생과 예물을 원치 않으시는 이유는 그걸 계속 하게 되면 끝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완전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500년을 했으면 이제 할 만큼 한 거죠.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이제는 완전케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두루마리 책 안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그러니까 여기를 빠뜨렸네. 죄에 대한 번제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제 물론 당연히 율법이기 때문에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두루마리 책 안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은 성경책을 말하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그러면 이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을 한 거예요. 다른 일에 관하여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해서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하신 뜻과 같이 내가 그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완전치가 않으니까 이제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라는 거죠. 자, 더 높은 말씀하시기를 죄에 관하여 죄물과 예물과 번제를 원하지 않으니 어떤 것이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죄물과 번제 뭐 이런 걸 원치 않으시는 이유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는 건 뭐냐면 완전케 되는 거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전케 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는 거죠. 자, 완전한 것을 바라심으로 제물과 예물을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후에 가라사 내포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번째 것을 폐하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것은 백성들이 폐한 옛 언약이요, 두 번째 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시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뜻 안에서, 즉 새 언약을 세우는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여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의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드려 영원한 제사를 하늘의 하나님께 드려서 단번에 모든 피조물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믿는 자만이
구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 자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믿는 자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사는 건 다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게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아니면 믿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없어요. 있으면 거기 있질 않죠. 어떻게든지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런데 나를 찾아온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없는 거야. 찾아와요.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죠.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는데요. 모든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자기가 자주 제사를 드리지만 누구든지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 제사장들은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서서 날마다 제사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주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든지 말하자면 모든 제사장 중에 누구든지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다? 제거할 수가 없대요. 뭐를?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도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든지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장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제사장직을 수행한다고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을 드리지만 율법에 의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누구든지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즉 율법에 의한 성소를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이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뿐만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개혁이 되면 어떻게 없어지는 거죠? 율법에 의한 짐승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제사장도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참것의 그림자,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12절인데요. 그런데 그는 죄 위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죄 위에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과 연합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오직 그리스도는 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라는 말이죠.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제사장직을 행하여도 그 드리는 것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자기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앉아 계시는데요. 13절입니다. 마침내 그의 원수들로 그의 발등상에 두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에는 그 후에 그랬는데요. 자, 마침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기다린다는 말은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실 때까지. 그의 원수들을 발등상에 두시기까지. 누구의 발이냐면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발등상에 두시기까지 이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발등상에 두기까지? 원수들을. 자, 이제 우리가 원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는 마귀죠. 원수는 마귀고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원수예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이 다 원수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율법을 가진 자들이 다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이 왜 원수인가 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에서 재판받을 때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면 원수된 자가 누구예요? 어둠에 있는 자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럼 어둠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말하자면 이제 대적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죄사함과 나름대로 거룩해 되는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지 못한 자가 결국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어둠에 있는 자들이 원수고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가 원수가 됩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된다는 말인데요. 정복되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언제 다스림을 받고 정복되는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마귀도 없고 모든 자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는 때를 말하는데요. 자, 계시록인데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큰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메시아 왕국에는 뭐가 없다고 했죠? 마귀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과 왕에 의해서 완전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등상이 될 때까지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죠. 그러니까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는데 발등상이
됐어요. 누가? 대족장.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자,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되고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고요. 왕이 되시기 위해 모든 먼저 된 천사들과 함께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모든 천사들이 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느님이 너네들처럼 그렇게 미련하냐? 아니, 하느님이 왜 자꾸 쓰잘데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데리고 와? 이미 와 있는 거를 다시 고쳐서 쓰는 거잖아요. 참 바보 천치 미련 곰탱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데려왔으면 아니 거기서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썼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천사인데 데려와서 썼어요? 아니 같이 온 놈들 중에 죄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걔네들을 다 써서 카탄들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그놈들이 다 죽잖아요. 아니 그분들이지 이제. 그분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 아브라함 품에 가죠? 거기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쓰면 되지. 미련 곰단지 같이 그건 내비두고 하늘에 있는 걸 자꾸 불러내오면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불러내오면 다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와? 오면 천사의 몸으로 못 와요. 집을 벗고 와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분명히 천사들이 된, 즉 부활의 몸을 입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부르면서 천사들이 우리를 마중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올 건데? 근데 내가 올 건데 내가 마중을 내가 그걸 그러면 나는 여기도 있고 천사도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14절이고. 하나의 완전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으로 연합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 제사예요. 한 제사. 완전케 하는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과 연합하게 했어요. 계속해서라는 말은 틀렸고 영원인데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과 연합하게 했어요. 이제 보세요. 이해가 돼야 돼요. 오직 한 제사로 완전하게 했어요. 완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을 영원으로 연합하게. 지금 영원으로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영원이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드리신 제사는 모든 제사의 마지막 완성이신 완전한 마침의 제사이시니 더 이상의 제사에는 없고 이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 또 앞으로 거룩하게 될 자들을 영원으로 연합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아직 영원으로 하나가 아직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재림이 아직 아니잖아요. 재림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재 입장에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과 앞으로 될 자들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 아브라함 품에 가 있으면 거룩하게 된 자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또 거룩하게, 여기서 갈 자들은 거룩하게 될 자들이 되는 거죠. 자, 모든 인간이 아직 다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자마다 이 제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자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닌 자들도 있어요. 자, 15절인데요.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예언과 함께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그랬어요. 자, 증거한다는데요. 그런데 증거하는데요. 우리에게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데요. 예언과 함께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증거를 하시는데 보세요. 그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증거를 하시는데 예언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우산이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뭘 봤어.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언과 함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줬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여러분만 이해를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요. 거룩하신 성령님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의 증거와 성령님의 증거가 다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증거하신 것과 다르면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의 증거는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증거하신 것과 다르면 사람의 증거가 되고요. 사람의 증거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증거를 무시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망해야 하고요. 다 음부로 가야 합니다. 자, 성령님이 무엇이라 증거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자, 16절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날과 함께 그들에게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위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자, 이게 이제 지금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이것이 언약이라. 그 날과 함께 그들에게 세우실 언약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 줘요? 나의 법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들의 마음 위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하신다. 무엇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기록하신다. 이게 성령님의 증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증거 알아야 돼요. 내가 꿈에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천국을 보여줬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이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생각에 주고 너희의 마음에 주고 너희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주시거나 기록한 게 없이 아무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이게 다 가짜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게 없잖아요. 주신 것도 없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완성된 날 그들과 함께 세우는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사심을 보여주심으로 율법을 죽어야 한다는 것으로 완전한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 자체가 아니고요.
율법이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죽고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거기서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언제 봤어요? 지금 봤죠?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된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어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그렇게 증거가 됐으니까 주님과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물론 자주 보는 건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죽었지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려 하면 살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야? 그냥 기대는 거 아니죠. 죽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를 믿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디에 둔다? 우리의 마음에 둬요. 또 그 법을 어디에? 우리의 생각에. 그럼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죠? 머리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냥 기록을 했는데 지워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지워지지 않죠?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아, 나 지워졌는데 모르는데 그럼 가짜예요. 자, 하나님의 법인 것이고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준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고요. 약속하신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거.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기록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 기록되는데 나 왜 잊어먹었지? 이렇게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않을 것이다. 이것도 성령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법을 기록하고 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라고 했는데요. 이 죄는 하마르티아인데요. 하마르티아는 폐샤, 반역을 말해요. 반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들의 반역을 그리고 그들의 불법을 그러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않으리라. 누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증거. 그런데 보세요. 이게 반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불법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원죄고요.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원죄고요. 이게 자범죄예요. 이해됐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않는데요. 누가 얘기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기 전에 우리가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반역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않으신다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는 성령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거죠. 그러므로 원죄는 가져가셨으나 자범죄는 회개해야 한다는 인간들은 성령께서 저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거나 주지 않으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하신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을 용서한 곳이에요. 그 곳에는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제사가 없다. 죄에 관한 제사가 없다는 거야. 이들을 사함받은 곳은 어디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증거는 누가 해요? 성령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으면 성령님이 누구에 대해 내게 증거하는 거죠. 성령님이 밖에 있는데 내 안에 없어. 밖에 있는데 성령님이 나한테도 되고 너는 이제 더 사함 받았으니까 죄가 없어. 이런 말 안 해요. 왜? 내 안에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반역과 즉 원죄와 자범죄를 주님이 다 사하셨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줬다라는 증거를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하는 건 언제든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하는 건 의심이 안 들어요. 여러분은 의심이 들어요? 이게 듣는 사람이 있나 봐. 고개를 끄덕끄덕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만 보고 있네. 그러니까 안 됐나 봐. 안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런 것들은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라고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기록되어진 곳에는 사함을 받은 것이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령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자는 성령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 연합할 확신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말에는 담력이라고 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확신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설명이 있어요. 확신을 가졌대요. 어떤 확신이냐? 들어갈 확신이에요.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로 연합할 확신을 가졌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의 피가 왜 나와요? 피는 어떤 때에 흘려요? 죽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에 허리에 창으로 찔리고 가시 면류관에 못을 받고 다 피가 있는 대로 다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안에서 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것 안에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연합할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자기 생각으로 내 스스로가 그렇게 확신을 가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 자, 야고보서 2장인데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행함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산다라는 게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죽으면 다시 사는 게 확실히 하잖아요. 그러면 믿었다라는 믿음이 밖으로 안 나와도 있는 게 보인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럼 보이라는 건 너 죽으라는 건데 못 죽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이미 보였다는 거죠. 행하면 보여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느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것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면 내 믿음은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같이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왔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신다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증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인데요. 우리에게 봉헌된 이것은 휘장에 의해 산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는데요. 자, 어떤 것을 말하는데요? 봉헌된 것은, 우리에게 봉헌된 것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길이에요. 휘장에 의해서 산 길이고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즉 휘장은 그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 휘장이 먼저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먼저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찢어지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었는데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휘장이 안 찢어졌다.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휘장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휘장에 의해서 살고 사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우리를 위해 봉헌된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휘장에 의해 산 새로운 길인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사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고요. 그 찢어진 휘장은 그의 육체라는 건데요. 그 다시 말하자면 그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으니 옛 언약에 있는 길이 아닌 새롭게 사는 길이라는 거고요. 이제는 그림자인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직접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시는 것은, 주님이 하늘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께서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저희 죄를,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증거가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이유는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심으로 세우신 법을 저들의 마음에 주고 생각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이 성령님의 증거이므로 다시는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요. 이미 모든 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증거라는 이 증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가볍게 무시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원죄는 주님이 가져갔으니까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는데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인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다 갖다 말을 붙이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붙이냐면 주님이 얘기했다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회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된지 알려줄게요. 자, 성령님의 증거가 이렇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을 바랍니다. 원죄는 주님이 가져가셨으나 잠범죄는 자기가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고요. 몸을 깨끗이 한 자는 발을 씻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천하에 미련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내가 내 발을 씻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잘 읽어봐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 발을 네가 씻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네가 네 발을 씻어라 이런 말 없어요. 네가 서로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씻겨주면 상대방도 나를 씻겨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씻으라는 거지. 서로라는 말을 안 쓰려면 네가 네 발을 씻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가 네 발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미련한 하나님이래요. 아, 네가 네 발을 씻을 수 있는데 왜 서로 씻어주라고 그래? 자기 발을 자기 못 씻는 거예요. 예수님은 씻어줬어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경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받을 만한 일이 서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원망받을 일이 생겨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데 뭐가 원망받을 일이 생겨? 상대방한테 내가 원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나를 씻어줬어. 근데 나는 안 씻어줘. 그러면 나만 미친놈 되는 거예요? 둘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아 이거 왜 실수했구나. 그럼 내가 너 씻어줬어. 그러면 쟤는 그래? 나는 안 씻어. 이게 뭐냐면 야 내가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거를 받고 알았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씻어줬어요? 그럼 자기도 씻어줘야지. 당연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거 하라는 건데 뭐 내가 내 발을 씻는다고? 무슨 미신 진짜. 형제의 죄를 탕감하여 주라는 것이고요. 내가 내 죄를 씻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하마르티노, 이제 하마르티온인데요. 하마르티온. 그게 반역의 폐사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불법, 아노미아노인데 이 아노미온인데요. 아노미온. 이것은 그 아본, 죄악을 말해요. 이게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요. 헬라어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건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그 안에서 행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원죄와 자범죄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닌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고 했어요. 이것도 막 수십 번도 더 본 건데요. 이사야서 55장인데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지금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 안 위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건데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내 생각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생각을 붙들어 매고 안 버려. 그러면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죠.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 길과 불의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했잖아요. 싹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고요. 그 생각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를 않아요. 이거 버리는 거 봤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는데 누가 할렐루야 나 이거 다 버렸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반역과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믿지 않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먼저이기보다는 자기 마음 안에 생각한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든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